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KBS 생생정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장사의 신이라 해서 맛집들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사의 신, 청국장, 전통 53년, 연매출 7억 이렇게 소개되는 것도 있고요. 장사의 신, 연매출 10억, 꽃 부대찌개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장사의 신, 연매출 24억, 의정부 부대찌개. 장사의 신, 연매출 70억, 분당에 무려 4, 5점까지 감자탕 맛집 이렇게 소개되는 코너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장사의 신이라 불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만큼 장사를 통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장사를 하길래, 도대체 무슨 비결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많이 버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통해 많은 이윤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남들과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평범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같은 업종의 식당을 경영해도 많은 손님들이 몰리는 곳은 그 집 나름대로 뭔가 비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고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장사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의 맨 끝자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자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무리들에게 아무래도 아주 큰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전에 정말 상상치도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저들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단코 회개할 수 없는 세리장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전에 이런 일을 전혀 상상치도 못한 그런 일이었는데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구원에 있어서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무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에는 분명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의 이 구원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더하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저들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세리 중에 세리였던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선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여리고에서 행하셨단 말이죠.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 의미,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이 무리들은 생각하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그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당장 저들이 기대하는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상에서 저들이 완전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면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나라는 당장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당장 메시아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예 이 부분을 쏙 빼놓고 당장 그들에게 주어질 회복과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 곧 다윗의 나라에 대한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오랜 염원이고, 또 오랜 염원인 만큼이나 굳어진 이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뭡니까?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세리 삭개오를 구원한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주님께서 염려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주님의 나라의 성격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그 제자들과 무리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가 가지는 성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왕이나 세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중국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교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나기 전에 이 귀인이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 집안에 부리고 있었던 10명의 종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총 10문화를 그들에게 줍니다. 한 문화는 여러분 100일의 노동자의 그 품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드라크마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 노동에 대한 값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주셨다는 건 100일치의 그 노동의 값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신들을 몰래 뒤로 이렇게 먼저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수작을 부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인의 명을 받은 종들에게 있어서는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간단한 것이죠. 이 백성들이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종들에게 여러분 어떤 명령을 한 겁니까? 지금 한 문화씩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백성들이 주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 장사하는 이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에 있어서 종들에게는 뭐가 생기냐 하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어떤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 종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지만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불확실성이 하나 생기는 거죠. 또 하나, 이 백성들이 그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인 자신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종들이 주인에 대한 확실한 신뢰, 주인에 대한 확실한 믿음, 주인에 대한 완전한 충성이 없으면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주인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주인에 대한 완전한 충성이 없으면 이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딱 놓여 있는 종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 종들은 주인이 먼 나라로 갔으니까 도망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마련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종들이 주인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주인에 대한 완전한 충성이 없으면 이 종들은 주인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온전히 받들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대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명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드디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들을 먼저 불러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종들에게 그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서 그 종들에게 믿고, 그 종들을 믿고 그 재산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종들과 정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종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10명의 종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 주인이 이제 그 종들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잘하였다. 너는 착하고 충성되구나.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10고을 건세를 차지하거라.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지금 이 종에게 허락하고 있는 이 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을 주인이 종에게 줬는데 100만 원의 이 자본금을 가지고 종이 1000만 원을 남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와서 그에게 칭찬하면서 상을 내리는데 어떤 상을 내리는 거예요? 1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했는데 경상남도 도지사역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굉장히 큰 상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내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못 왔으면 주인이 이렇게 크게 칭찬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크게 상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주인에게 충성한 이 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종이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한 문화를 주신 것을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너는 5고을 건세를 차지하거라. 그러니까 진주시장 정도를 이렇게 딱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한 종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맡기신 이 한문화를 그대로 수건에다가 싸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어서 저는 무서웠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시고 심지도 않는 것을 거두어 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종의 말에 있어서는 굉장한 어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굉장히 불의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종의 말로 보자면 이 종은 완전히 도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맡기지 않았는데 맡기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심지도 않았는데 거둡니까? 이건 도둑놈 심보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가 같으냐 하면, 옛날에 제 학창 시절에 굉장히 질 나쁜 선배들 있잖아요. 질 나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500원을 딱 줘요. 500원을 주면서, 야, 너 이것 가지고 매점에 가서 빵 10개, 우유 10개, 아이스크림 10개 사와. 그리고 1,000원을 남겨와. 이렇게 말하는 이 나쁜 선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인은, 이 종은 주인을 그런 주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종의 말대로라면 종은 주인이 무서워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준 자본금을 가지고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익금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말대로라면 종이 주인을 그런 사람으로 보았다면 주인이 본전만을 찾고 만족할 사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인이 준 이 한문화를 그대로 수건에다가 싸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주인,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이 종의 형태는 뭐냐 하면 주인을 무시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헌신도 충성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게을하게 안일하게 그냥 요거 수건에다 싸놓고 있다가 혹시나 주인이 오면 그냥 돌려드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주인이 이 종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아주 노하면서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의 악한 놈아, 네가 한 그 말대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라. 네가 나를 그렇게 보았느냐? 그러면 적어도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서 나로 하여금 본전과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 종이 가지고 있는 한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무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충성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충한 자들의 것은 모두 빼앗는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충성된 자가 더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는 충성되기 때문에 주인에게 더 많은 이유는 남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불충한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정죄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손해만 끼치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먼저는 그 종들과 정산을 이렇게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주인이 행하는 일이 뭡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왕위를 받으러 갔을 때에 이 무리들이,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 귀인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싹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전부 반란의 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처리해 버림으로써 주인이 다스리는 나라, 이 주인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당장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자로서 그 영광과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오시기까지 그 종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뭘 맡겼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나라, 곧 이 땅에서 세운 그 나라의 경영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진리, 그분의 가르침, 예수의 주되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음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요.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돼요.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에게 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든지 5문화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 자신만이 얻은 구원, 그렇게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인자로서 아버지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가지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심판의 순서는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요. 그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먼저는 그 종들이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받아든 그 종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잘한 종들, 충성한 종들은 잘한 대로 충성한 대로 상을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못한 종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님을 비방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모든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만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오늘 우리는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명령이 여러분 뭡니까? 누가복음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그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11절, 1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한 내용은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신 이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받아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고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유대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개라고 취급했던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 헬라인들, 야만인들, 로마인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사역이 오늘 사도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느냐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긴가민가 하죠. 이렇게 질문하면 항상 너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긴가민가 합니다. 우리 성령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점검해 보면 어때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절대 부를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곧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그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진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이 삶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그들의 메시아라고 증거하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증거를 하니까 이 세상이 환영하겠냐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떼놓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그냥 착하게만 산다고 생각해 봐요. 세상이 착하게만 사는 이 우리들을 핍박할 이유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착하게 사는 우리의 꼴을 못 봐주는 거죠. 왜?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당연히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라는 게 찾아와요.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라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주님을 전가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에게는 고난의 문제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다윗의 나라가 휘황찬란하게 펼쳐질 것이다. 세상에서 내가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되면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다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믿고 살아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쫓아 복음을 따라 살면,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면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닥치긴 하는데요, 우리가 감사한 게 여러분 뭐예요? 이 고난은 고난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고난이라는 이 문제는 죽음의 영광, 죽음의 승리로 끝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쳐도, 고난으로 말미암는 죽음이 나타나도 성령은 생명의 영이어서 항상 이 죽음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여러분 뭘 드러내요? 생명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여러분 뭡니까? 다시 살잖아요. 그게 성령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승리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 우리가 끝내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고는 있는데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 지점에 있어서 뭐가 생겨납니까?
많은 불확실성들이 생겨나요.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고 있죠. 주님 성전하셔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더니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아직 오시지 않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고 장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가 생겨나요. 핍박이 와요. 질병의 문제가 닥치고요.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가 닥치고요. 궁핍한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현실로 찾아와요. 이 지점에 여러분 뭐예요? 불확실성이 생기잖아요. 이거 예수 믿고 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나?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게 맞나? 현대인들이 많이 흔들리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 아니에요. 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나?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분 변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 예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충성, 그것을 보이지 아니하고 변질된 형태가 세상과 친화적이 되면서 세상에서의 안위함과 게으름이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형태로 딱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자기 편의식의 믿음이 있죠.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야. 자기의 믿음의 편의성을 가지고 자기의 성을 만들어 놓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살아요. 누가 여러분 요즘 시대에 나는 주님과 함께 복음의 영광과 함께 장사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면서 나는 고난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영광을 붙들고 장사하면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외로워도 이 장사 접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봤어요? 궁핍의 문제가 찾아오면요 전부 다 내어 던지고 세상 나라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전부 믿음 뒷전으로 집 던지고 십자가 뒤로 던져버리고 전부 세상 쫓아나갑니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목격하게 됩니까? 자기 편한 대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충성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성도들의 신앙을 굉장히 변질적으로 만들어 놓는 형태, 우리는 곧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 잃어버리고 주일 오전만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편의 가운데 젖어 있을지 몰라. 주일이 가지는 가치와 이 주일이 가지는 이 큰 의미 전부 세상에 팔아먹고 내 안위함에 팔아먹고 내 게으름과 타협하고 그렇게 할지 몰라요. 곧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는 어쩌면 곧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의 영광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의대로 주님 앞에서 그냥 믿음, 그냥 대충 살아가려고 하는가? 곧 여러분 보게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로부터 한 문화씩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기술이나 재주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동일하게 받은 한 문화,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기술이나 재주나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복음의 영광을 담는 그릇들이에요. 그릇들. 복음의 영광을 담은 이 그릇들이
그 어떤 사람은 뭐 금그릇에 담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에 담아 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나무 그릇에 담아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에 담아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재능에 있어서 턱줄난 어떤 재능이 이런저런 뭐 재능들이 뭐 예체능으로 뭐 기술로 여러 가지 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냥 복음의 영광을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이라는 이 본질요, 이것을 내 자신을 다 깨뜨리고 내가 가진 재능이나 기술이나 어떤 재주들을 다 깨뜨리고 그 복음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누구의 인생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누구에게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열무나 남긴 이 종이나 5무나 남긴 종이나 주는 상급들이요. 그 나라에서 받는 상급들이 차지하는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전부 어디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차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전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장사를 해서 복음의 영광을 남기든 주님 앞에서 전부 다 칭찬이 있을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만드실 것이에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 시대 핍박이, 아주 잔인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당시, 그 당대에 주님께서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네 궁핍한다. 내가 너희에 가난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충성하다 나 이러다 죽겠다,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주님의 복음의 영광이라는 걸 붙들고 나의 모든 걸 던지면서 내 모든 힘과 기력들을 다 소진하고 나 이러다 죽겠다,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충성한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상이라는 게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안기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우상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마련하고 있는 영광이 여러분 뭐라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여러분 절대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의 여러분 목표가 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첫째 부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게 학자들 간에 여러 갈래가 있지만 천년 왕국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 하는데요. 저는 절대적으로 이 천년이라는 이 세월이 문자적으로 천년이라는 세월을 말하지는 않지만 저는 주님께서 지상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이 세상 가운데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반드시.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이옥석 교사님 간증한 내용들 들어봤지만 저는 이것이 없다면 주의 백성들이 굉장히 불쌍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나름대로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간증을 들어보면 매년 4월이나 10월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형 죽일 인간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 수용소 안에서요. 그리고 그들을 본보기로 그냥 때려 죽여요. 비참하게 죽여요.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받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상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씻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왕국이 없어요? 구원 역사를 보아도 말입니다. 첫째 창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계시록의 마지막 창조가 있어요. 성막도 보면요, 모세의 성막이 있는데 솔로몬으로 말미암는 성전의 영광이 달라요. 똑같은 성전.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주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들여서 충성하고 헌신한 그 백성들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하는 날이 옵니다. 그 찬란한 왕국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서 목배임을 당한 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 모든 백성들을 일으키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백성들을 박해하고 침뱉고 능욕한 자들이 주님의 품에서 그 모든 백성들이 완노릇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 날들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그죠? 주님께서 그 날을 가지고 올 때 10골 건세 차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것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에 있어서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두 다리 멀쩡하고 두 팔 움직일 수 있을 때야. 내 삶의 기력이 남아있는 한 부지런히 열심히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있을 상황 아닙니다, 여러분. 안나와 시므온처럼 성령께서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놓아주지 않는 이상 이 지상에 있는 동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휘어잡고 내가 네 늙은 육신이라도 내가 네 병든 육신이라도 내가 쓰겠다면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는 이제 못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기가 막히게 모든 인생들 가운데 다양하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젊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젊은 사람들만의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늙은이라고 못할 이유 전혀 없는 거고, 어린아이라고 못할 이유 전혀 없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여러분 못할 일이 전혀 아닌 거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못할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라는 건 말입니다. 복음의 영광이라는 건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한계와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장벽들을 전부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육신의 한계와 장벽에 가리워진 인물들 아닙니까?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전부 육신적인 한계와 장벽들에 철저히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여러분 그들이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붙들리면, 복음의 영광이 사로잡히면 그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사용한다 하면 받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변함없는 주님 앞에서의 그 믿음, 충성, 그거 필요해요. 우리 주님 왕위를 받아 들고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셔요.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절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하여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의 이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지금 우리의 고난과는 장차 우리가 누릴 이 영광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고난과 고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 이것이 지극히 작다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극히 작은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받아 누릴 영광이라는 것이 이것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충성한 이 충성에 있어서 고생, 고난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한 문화, 이건 한 문화와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영광 붙들고 있는 받은 자입니다. 주님, 제 자신을 쪼개어서, 제 자신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신뢰, 믿음, 충성 내어 보이게 하시고, 제 자신을 깨뜨려서 복음의 영광의 찬란한 열매들을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영혼을 붙잡으소서. 성령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관하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마음껏 쓰임받는 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